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몇 분 또 여러분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런 한 주를 지났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또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 자신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목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많은 주장과 견해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 밀려올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삶으로 그 고난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고난 속에서 해결의 길을 찾는 소망의 빛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를 말하기를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오늘 그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둔 10남매를 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산은 정말 가늠키도 어려운 그러한 대단히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양이 7,000마리라고 합니다.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가 소유한 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시죠. 도대체 얼마만한 부자인지. 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양 한 마리가 여러분 50만 원 한다 그러면 양의 가치만 따져도 35억입니다. 양 한 마리가 100만 원 한다 그러면 7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소유한 이 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은 동방 사람 중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오늘 욥만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밀려옵니다.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의 인생 속에, 그의 가정 속에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7절인데 우리 화면에 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멘. 18절도 있나요? 네, 다 추가를 안 해놓으셨네요. 우리 1장 제가 18절과 19절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17절과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연거푸 욥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불어닥친 밀려온 이 파도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이 욥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데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에게 또 다른 고난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에게 7남 3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바람이 집을 덮치고 그 집이 무너져 그 집에 온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통한 소식이 이 고난의 문제가 오늘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에 어떠한 고난이 또 밀려왔습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오늘 그 종기 난 것이 짓무르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마저 그를 욕하고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당한 이 처참한 고난이 또 이 처절한 고난이 바로 성경에서 이 욥이 겪고 있는 욥에게 밀려온 이 고난의 문제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욥에게 이처럼 참담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세 친구와의 대화가 거의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질책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통은 사실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이 아픔도 크지만 그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께 너도 모르는 중에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질책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아프게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한다면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이 욥과 그의 인생을 덮쳤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욥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온전하고 정직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이 욥기의 수많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욥기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나 봅니다. 우리 42장 10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난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늘 한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문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진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앞에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그 모든 여정길,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또 무너지지요.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여러분 우리의 애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그 처절한 고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한 가지씩 붙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욥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고난이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고난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계획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게 하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와 재앙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거룩한 목적지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도 욥이 고백하였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무게 앞에 눈물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계획이 선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시간에 또 연단에 또 단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높은 창공을 날고 거대한 폭풍우를 거슬러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강한 독수리가 되어지기까지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러분 이 연단의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한 많은 성도들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참 넓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또 깊고 높은 자리에까지 그가 서고 이르렀다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지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그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왜 거기에 야곱이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제일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야복강 그 나루에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밤새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결국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새롭게 세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길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그를 단련하고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이 밀려올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난다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이 순금이 달궈지고 녹아지고 거기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서 이제 나오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를 맞은 식물이 더욱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비 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날마다 단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고난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다 억울했겠죠. 형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다 억울했겠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감옥 속에서 제일 억울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나지요. 아시는 대로 애굽의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던 두 신하를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요.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이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그러한 복직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그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까맣게 2년의 시간을 잊혀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세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 애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시간 동안 애굽은 피 흘리는 이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아주 피 흘리는 어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캄캄한 감옥 속에 요셉을 넣어놓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시간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또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시간으로,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캄캄한 밤중에 눈이 부시도록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환한 아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또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무너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눈이 부시도록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고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